열왕기상 10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의 여왕이 하는 칭찬, 듣기에 참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 칭찬 속에는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상 10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도 명성도 이게 솔로몬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헛되다, 어리석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것을 돌아보고 감탄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의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목격한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을 보니 솔로몬이 영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의 18절과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곁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 곁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왕을 너희가 원한다면 그 왕의 곁에는 말씀과 레위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목격한 솔로몬의 주변 신하들을 보면 그 신하들, 잘 차려입은 신하들도 있고 시종들도 있고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까지 솔로몬 곁에 있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어디에도 가까우냐? 애굽의 바로 왕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바로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솔로몬 곁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한 사람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4장 5절 말씀에 거기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아들 제사장이 솔로몬 왕의 절친,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봐도 나단 선지자의 아들 제사장 사붓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나라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놓고 뭘 여쭤봤다, 그런 게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쑥 들어가 있어요. 다윗 왕 곁에는 나단과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늘 다윗 곁에 함께하는 다윗의 영적 멘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곁에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됐을까? 왜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믿음이 계속 가라앉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멀리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칭찬 속에는 솔로몬을 향하신 뼈아픈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당신의 신하들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첫 마디, 당신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가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 당신 부인들도 참 많던데 그 사람들은 좋겠네요. 지혜로우니 당신이 하는, 솔로몬왕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매일 들을 수 있으니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부인들은 참 다 좋겠다. 은금을 쌓아놓고 똑똑한 남편이 있으니 참 좋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시바의 왕 보기엔 칭찬이지만 듣는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에 17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당신의 사람들, 그 많은 모든 솔로몬의 부인들 가리켰던 그 얘기가 신명기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배치되는 얘기고, 이 칭찬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바양의 칭찬은 이미 마음속에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도 망가지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이미 싹 치워버린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슴 아프시고 안타까운 책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짓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성전을 떠났고 예배는 망가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겐 당신 참 똑똑하다,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칭찬 듣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그 경고를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들으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